사도행전 8장입니다. (26절에서) (40절까지) 에디오피아 내시가 하나님께로 그리스도께 돌아온 장면입니다. 여러분들에게 이런 일이 일어나고 빌립 같은 평신도가 많이 일어나게 되길 바랍니다. 26절에서 40절까지입니다. 교독합니다. 주의 사자가 빌립 들어일러 가로되 일어나서 남으로 향하여 예루살렘에서 가사로 내려가는 길까지 가라 하니 그 길은 광야라. 돌아가는데 병거를 타고 선지자 이사야의 글을 읽더라. 빌립이 달려가서 선지자 이사야의 글 읽는 것을 듣고 말하되 읽는 것을 깨닫느뇨. 성경 읽는 성경 기준은 이것으니 일렀으되 저가 사지로 가는 양과 같이 끌리었고 털 깎는 자 앞에 있는 어린 양의 잠잠과 같이 그 입을 열지 아니하였도다. 내시가 빌립들어 말하되 청컨대 묻노니 선지자가 이 말한 것이 누구를 가리키느뇨? 자기를 가리키느뇨? 타인을 가리키느뇨? 길 가다가 물 있는 곳에 이르러 내시가 말하되 보라 물이 있으니 내가 세례를 받으며 무슨 거리낌이 있느뇨? 둘이 물에서 올라갈새 주의 영이 빌립을 이끌어간지라 내시는 헌연히 길을 가므로 그를 다시 보지 못하니라. 아멘. 메시지를 계속 받는 중에 여러분들이 한몫이 되진 않겠습니다만은 계속해서 기도의 축복을 회복을 해야 되겠습니다. 다시 핵심 때 말씀드린 대로 정시기도 시간에는 하나님의 어마어마한 능력을 공급받는 시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걸 놓치지를 마셔야 됩니다. 그래서 순간순간 여러분이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의 굉장히 평안함을 얻게 될 것입니다. 무시기도입니다. 그 속에서 모든 말씀 이해와 다 이루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요즘은 제가 조금 기도 응답 받는 중에 하나가 너무 역사가 많이 나기 때문에 조금씩 안 하는 게 좋겠다 이런 걸 응답으로 많이 느낍니다. 여기저기서 너무 찾아오고 갖고 오는 게 많아요. 뭐 이것도 하라 저것도 하라 이런 거, 또 이 문도 열고 저 문도 열고 많이 열립니다. 그래서 지금이 많이 하라는 시간표가 아니구나, 좀 잘 살펴보라는 시간표구나, 이런 응답을 기도하는 중에 많이 느낍니다. 그렇기 때문에 틀림없이 하나님은 성령으로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여러분이 귀중한 기도하는 문들이 열려져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동삼제일교환에 훈련받은 사람이 몇백 명인데 말없이 전도 다락방문을 계속 여는 사람 몇 명 있고, 그 다음에 남이 알아주든 안 알아주든 자기를 헌신하면서 팀 사역하는 요원들이 기간마다 일어나고, 그 다음에 정말 전도할 수 있는 축복의 사람들이 미션홈 전문교를 열고, 이런 사람들이 몇 명만 있으면 우리 교회는 열매 맺는 사람으로, 부산 영향 입히는 사람으로 수십만 명 넘어가 버립니다. 그게 열쇠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큰 일꾼 되려고 하지 말고 하나님의 전체 큰 뜻을 이루는 중요한 일꾼 되도록 그렇게 기도하셔야 되겠습니다. 저는 틀림없이 부산과 한국과 세계를 복음할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사람만 다 찾고 있습니다. 그런 사람이 있습니다. 그런 사람만 나오면, 손 붙잡으면 세계적인 역사를 납니다. 그래서 우리 오늘 제가
강호인 목사님 보고도 그런 지시를 했습니다. 이 많은 일꾼 중에 이것저것 건드리는 일꾼 말고 다 하나만, 남이 알아주든 안 알아주든 정말로 이런 일꾼을 찾아내라. 그러면 우리 교회는 성공하는 것이다. 그러면 하나님 우리 교회에다가 경제, 모든 인물 다 쏟아붓는 것입니다. 그런 부분을 잘 깨달아야 됩니다. 지금쯤은 사업하는 사업가들도 그걸 깨달아야 됩니다. 그래야 한국 경제가 살게 됩니다. 지금쯤은 많은 일을 벌리는 것이 아니고 우리 한국에서 세계를 능가할 수 있는 제품 만드는 공장들로 바꿔가야 됩니다. 많은 일을 하는 게 아닙니다. 똑같은 원리입니다. 한국 재벌이 문어발로 뛰어들기 시작하면 나중에는 전부 다 문 닫아야 됩니다. 왜냐하면은 국제화 시대는 자꾸 오고 세계 시장은 자꾸 열리고 그렇게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 지금 압력이 국제화 안 시키면 안 되는 압력을 받았거든요. 이번도 김대중 대통령이 미국 갔다 오면서 강력하게 구조조정해야 되겠다 하는 것은 그걸 압력을 느낀 것입니다. 그러니까 시대가 그렇습니다. 그러나 앞으로 갈수록. 그래서 기업하는 분들도 다 걷어치우고 자신 있는 거 하나만 해야 됩니다. 이제는. 그래야만 살아남고 그래야 감옥소로 안 갑니다. 나중에는 다 재벌들 다 감옥소 가야 됩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도 이제는 막 떠들고 막 이리저리만 그게 그런 사람이 필요한 게 아니고 한 분야에 응답을 받는 사람. 제 말을 꼭 명심해야 됩니다. 그래서 모자라는 사람들이 이것저것 건드립니다. 어떤 사람은 얼마만큼 모자라는 거 하면요, 아무데나 나타나가지고요 입대려고 하는 사람이세요. 진짜 그는 모자라는 사람입니다. 여러 군데를 참고하지만 내가 맡은 한 분야에 기도하기 시작하면 하나님은 그런 사람들이 여기저기서 나뿌리면 역사납니다. 왜 이 강조를 하는가 하면은 작년, 재작년 몇 년 동안 여름 성야 교사 강습회를 계속했습니다. 교사 강습회 계속하는 중에 제가 늘 했는 얘기들이 귀중한 얘기들을 많이 했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그런 얘기도 해야 되지만은 지금쯤은 우리가 한 분야에 완전히 하나님의 응답을 받아야 됩니다. 그래야만 그게 하나님의 계획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한국 교회는 왜 위험이 왔는가 하면은 옳게 이 주인의식과 힘도 없는 당회장 목사님 중심으로 교회가 부목사를 엮여져 있고 전도사를 엮여져 있습니다. 이 사람들이 신실한 주의 일을 하지 않고 전부 교회들이 위에 눈치 보고 있다가 적당한 때 되면 나가고 문 열리면 얼 가버리고 뭐 또 기다리고 있다가 가버리고 이런 식으로 되어 왔기 때문에 열매가 맺어지지 않고 제자가 안 나옵니다. 목사님이 은퇴할 때쯤 돼도 제자가 안 나와요. 제자가 안 나와가지고 그 다음 교육자 데리는데 혼납니다. 4년 내지 10년을 고생합니다. 그러다 데려다 나오면 또 허탕입니다. 그때부터 교회는 문제 터집니다. 왜냐? 전에 앞에 목사는 안 그랬는데 지금 와가 안 되거든. 여기저기서 문제가 불거집니다. 크게 교회가 얼마만큼 뭐를 잘못했다는 걸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지금이라도 정신 차려서 모든 주의 종들은 이게 완전 하나님의 일이요 내 일이요 그러면서도 내 일이 아닌 하나님의 일이요 이런 뭔가에 답이 나야 됩니다. 그래서 생을 걸고 여러분들은 일꾼으로 있어도 괜찮고 사장으로 안 있어도 괜찮고 한 분야에만 답 나뿌리면 사장으로 안 해도 됩니다. 한 분야에 답이 안 나오면 사장해도 돈 못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는요 기도 응답을 잘 받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5가 6가 7가 8가는 좀 더 어려움 당하는 세계를 내다보고 전도해야 되는 사명 깨닫는 중에 오늘 여러분 낮에 1, 2, 3, 4가를 하면서 굉장히 중요한 얘기들을 오늘 많이 나누었습니다. 어제 저녁에도 어린이들에게 있는 학생들이 있는 문제, 지금 바깥에 안 믿는 아이들의 문제, 이걸 살리기 위해서 교사와 부모의 믿음, 그걸 어제 저녁에 얘기하고 오늘 낮에는 1가에서 4가 공부하면서 지금 우리가 학생들을 치유하지 않으면 안 되는 이런 중요한 메시지를 다뤘습니다. 그러면 오늘 여러분들이 이제는 5가를 들어가기 전에 무엇 때문에 여름 성리학교는 하며 수련회는 하며 앞으로 우리가 신앙생활을 왜 하며 다락방에 나가 전도는 왜 하냐 할 때 우리는 이제는 오늘 두 번째 전체 큰 제목이 치유를 전문화해야 되는 것입니다.
여기서 주의해야 될 거 있습니다. 지금 여러분들이 여름 성경학교를 한다, 혹은 수련회를 한다, 밖에 나가서 미국이나 일본 이런 데서 봉사한다 할 때, 이제는 많은 학생들과 성도를 치유해야 되는 것입니다. 치유할 때 주의해야 될 첫 번째 것입니다. 그 사람들을 무조건 병자 취급을 하면 안 됩니다. 그래서 영적인 문제는 분명히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을 막 병자 취급을 하거나 막 이 문제 있는 것처럼 이렇게 하면, 특히 미국 같은 데서는 여러분 가면 실패합니다. 여기 지금 미국에 강습회 여름 성향에 나갈 사람들 팀이 짜졌는데요. 그런 정신으로 나가면 실패합니다. 이런 사람들에게 중요한 답을 잘 주고 돌아와야 되는 것이고,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여러분들이 치유다. 그 다음에 특별한 무슨 간증거리 할 때 속단하지 마세요. 속단은 건물입니다. 그리고 여러분에게 이제는 그 자리에서 해답, 응답 났을 때도 속단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지금쯤은 그렇게 해야 됩니다. 웬구하면은요, 하나님의 성령이 완전히 역사하지 않고는 답이 안 나옵니다. 여러분 아시다시피 마약 이런 건요, 약물 치료 완전 100% 하고 난 뒤에 또 5년 내지 10년 동안 마약 주사를 늘 맞는 꿈을 꿉니다. 그렇다고 합니다. 보통 문제 못 끊는다고 봐야 됩니다. 암 같은 거요, 권리가 나은 사람이 없습니다. 반드시 수술하면 또 재발합니다. 이거는 보통 병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거기 때문에요. 아무나 못 막습니다. 이게. 그래서 제가 암 권리가 나은 사람 몇 명 봤는데요, 완전 성령치료 받은 사람, 그 사람에 낫지 한 번 수술해서 또 재발하고 확인해 보세요. 그러니까 요즘은, 오늘도 우리 의사들 모니 그런 얘기 나왔습니다만, 요즘은 병원에서 어떤 이론이 나오냐, 암 걸리거든 병원에 가지 마라, 이런 이론도 나옵니다. 왜냐, 가면 아마 이제는 막 항생제, 약물에 막 이제 막 뭐랍니까, 그거 막 머리 다 뽑히는 이거에 막 다 뽑아놓고 죽여버리니까 결국 가지 마라, 그런 그게 나올 정도입니다. 그래 인간은 이만큼 연약합니다. 그런데 제가 암 걸리고 나은 사람 몇 명 봤거든요. 진짜 그건 놀라운 일이요. 성령의 큰 체험을 했는데 이 사람이 나왔는데, 그거는 그냥 나와도 재발 이러면서 완전히 이런 사람 몇 명 봤습니다. 그래서 이야, 참 진짜 이건 알 수 없는 하나님의 능력이구나. 우리가 이런 어마어마한 걸로 빨리 속단한 건 큰 실수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게 또 영적인 문제는 치유받는다, 해답나 그렇게 빨리 아닙니다. 그런 것이기 때문에 많은 것을 놓고, 쉽게 말하면 이 말의 메시지가 뭐냐면, 너무 여러분들이 가볍게 하지 말라 그 말이에요. 전체 말은 이제 큰 축복받은 여러분들이 조금 무게 있는 사역을 해야 되겠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조금 깊이 있는 사역도 이제는 해야 되겠다. 8월 달에 워싱턴 집회를 제가 가는데, 우리가 지난번에 8월 달 워싱턴 집회할 때 호텔을 빌렸는데, 그 호텔 이름이 더블트리라는 호텔이죠. 거기서 우리 빌려가지고 집회도 하고 했는데, 그 호텔에서 우리에게 절대로 안 빌려준다고 이번에 캔슬 났다고 합니다. 그 이유는 여러분들이 불난 화재 경보기를 2번이나 눌렸어요. 이래가지고 그 호텔에서 그거 눌리뿌리면 잠자는 사람이 다 나와야 됩니다. 근데 우리 다락방 멤버가 눌리뿌려서 걸려. 그거 눌리려면 꽤 힘듭니다. 왜냐하면은 위에 그 빨간 플라스틱 그거 막 확 깨면서 눌려야 되거든. 그걸 얼마나 어째 눌리든지 잡자 눌려가지고 최고급 호텔에 그거 눌리뿌리면 온 사방 방에 물 다 나와버립니다. 근데 그 호텔은 다행스럽게 물은 안 나왔어요. 물은 안 나와. 언제 웽웽거리니까 자던 사람 다 나와야 되거든. 근데 호텔 거기는 뭐 우리만 있습니까? 여행객들도 있고 말인데, 그 사람 자다 다 나니까 호텔에서 막 어마어마한 이걸 막 충격을 받았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거를 끝나서만 해, 그 다음날 또 눌렸습니다. 눌린 사람이 또 우리 다락방 멤버입니다. 이래, 이 사람들이 뭐 마음에 국외 길심인지 이번에 집회 가는 게 노 하다. 그래서 여러분들 이제 조금 생각해 가면서 영어 글자 찾아봐 가면서 이렇게 모르면 안 눌려야지 이걸 눌리면 됩니까? 지금 좀 여러분들이 조금 뭐랍니까, 사역을
조금 뭐랍니까 이게 뭐 인간적으로 하자는 게 아니고 좀 이제 깊이 있게 하셔야 되고, 여러분이 미국이나 일본이나 또 다락방이나 현장에 강사로 갖는 데를 가시거든 겸손하게 정말 하나님의 계획이 무엇인가를 생각하면서 그렇게 사역을 해주시면 여러분들은 장기전을 하겠고 큰 축복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자칫 잘못하면 우리는 지금 다락방에서 제일로 강점이며 약점이 뭐냐면은 자신감입니다. 그게 너무 강하다 보면 상대방에 상처도 줄 수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조금 이제 겸손히 정말 주님의 은혜로 그렇게 하셔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세계복음화 이제 축복의 문이 앞에 왔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는 중요한 사실적 치유를 시작해야 되겠는데, 여름 성경학교와 학위수련을 하게 되는 이유는 지금 모든 사람은 태어나면서 창세기 3장 문제를 딱 갖고 태어나기 때문에 한 번도 이해를 안 해줬다는 사실을 아시고, 이거는 교만할 이유도 없고 너무 자신감 가질 이유도 없고 너무 감사하기 때문에 이 메시지를 우리는 여름에 주어서 살려내는 것입니다. 그래서 창세기 3장 문제는 모든 사람에게 다 있습니다. 언제 제일 고치기 쉬운가 하면은 어린 아이들이 태아 영아로 있을 때 제일 고치기 쉽습니다. 부모님들이 은혜 받아버리면 이 아이들의 영적인 문제는 전부 해결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아이들이 자기 발로 유치부에 다니거나 초등학교 다닐 때까지는 참 고치기 좋습니다. 우리는 여름 성경학교와 학위수련을 통해 가지고 이 아이들을 치유해 줘야 되겠고요. 그 다음에 중고등학생쯤 되면 이제 어렵습니다. 그래서 중고등학생쯤 어렵기 때문에 우리는 이제 본격적인 방법을 쓴 것입니다. 거기에 전문교회입니다. 그리고 대학생이나 기성세대가 되면 더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을 본격적으로 치유하기 위해서 우리는 다락방과 미션홈 전략을 쓰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이 이번 여름에 많은 사람을 고치는 큰 문이 열려지게 되길 바라고, 이제는 부탁합니다. 전 세계로 나가야 되고, 여러분들은 이제 전 지역에 역사 일으켜야 되고, 영도에만 300명 요원 나가야 됩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은 이 부산 시내 제가 반드시 2,400개 전문교를 세울 것입니다. 그럼 여러분이 지금 좀 제일 잘해야 되는 게 뭐냐? 세계로 가면 막 나가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제발 이제는 좀 깊이 있고, 이제는 조금 말도 조심을 하고, 여러분이 이제는 너무 간증하는 식으로 하지 말고, 너무 자랑하는 식으로 하지 말고, 하나님이 나를 보내시는데 여기에 계획이 무엇이겠는가 겸손히 발견을 하고, 하나님이 저 사람들에게 나에게 무슨 심부름을 내게 하라고 하는가 하는 것을 생각하시기 바라고, 이제는 세계에 큰 문이 열리기 때문에 바울팀이 전도하러 다닙니다. 거기에 따라다니면 노는 사람이 있다면 어떻게 되겠죠? 바울팀이 전도하러 다닙니다. 거기에서 전도를 전혀 못 깨는 사람이 따라다닌다면 어떻게 되겠죠? 바울팀이 지금 전도로 다니고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놀라운 답을 얻지 못하고 교만한 자가 따라다닌다면 어떻게 되겠죠? 여러분 미래를 빨리 생각해 보시고, 여러분의 앞날의 시간표를 빨리 보시고 답을 얻어야 됩니다. 그래서 저는 늘 그렇게 생각해 봅니다. 내가 세계복음을 해야 된다면 지금쯤 어떻게 생각해야 될 것이냐, 그러면 뭐를 고쳐야 될 것이며 뭘 해야 될 것이냐, 이걸 늘 생각합니다. 그러면 거의 지장 없이 바로 나가시겠습니다. 여러분들은 지금 세계 살리는 문이 응답이 여러분 눈앞에 와 있고, 산업선교를 비롯해가지고 98년도 지금 반쯤 가고 있는데요, 동삼제일교회와 여러분 교회 세계에 하나님의 지금 큰 문이 열릴 때가 지금 문 앞에 딱 왔습니다. 그런 것이기 때문에 굉장한 문이 열려지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지금 빨리 기도하면서 축복을 누려야 되겠습니다. 그러면서 계속 기도하는 것입니다. 기도 속에서 하나님 주시는 많은 응답을 속히 찾아내게 되기를 바랍니다. 자, 세계 선교와 아프리카입니다. 왜 아프리카를 그렇게 해야 되느냐 할 때, 오늘 사도행전 8장 26절 40절에 보니까 초대교회가 제일 먼저 전도한 데가 아프리카입니다.
여기에 에디오피아 넷이, 지금은 에디오피아가 굉장히 후진국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는 아이들로 하여금 문을 열어주는데 에디오피아가 성경에 제일 먼저 나왔고, 그 다음에 아프리카 70개 가량 나라가 있습니다. 지금 여기에서 엄청난 영적인 문제와 특히 에이즈를 비롯한 영적인 큰 문제가 전 세계로 급속 파급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아프리카를 위해서 기도하도록 어린 아이들에게 가르쳐야 되겠고, 여러분들이 지금 아프리카를 위해서 기도하는 큰 영적인 축복의 문이 여러분에게 열려져야 되겠습니다. 지금 엄청난 이런 분들이 들어옵니다. 지금 몇백만 명이 지금 아프리카 한 나라에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아프리카 70개국에 굉장한 어려움들이 오고 있죠. 자, 1번입니다. 죽음에 직면한 아프리카입니다. 기근과, 그러니까 먹을 것이 없으니 기아에 시달리고 많은 지금 어려움을 당하고 있습니다. 제가 아프리카 케냐에서 내려가지고 한 몇 시간 차 타고 들어가 봤는데 한참 들어가니까요, 산이 있지 않습니까? 풀이 하나도 없어요. 왜 풀도 없고 이렇게 나무도 없는가 아마. 그 벌판에 나무도 없어요. 빨간 흙만 있어요. 그래서 내가 가면서 옆에 성경선생 보고 물었습니다. 어찌 나무가 하나도 없냐? 목사님, 지금 이 차가 에어컨을 틀어놔서 그렇지 밖에는 덥다 이거요. 어느 정도 덥습니까 했더니 나무들이 다 죽어버려요. 너무 더우면 나무도 타 죽어버리고 물도 없어요. 그러니까 사람도 뭐 거의 없습니다. 이런 상황 속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잠깐 내려가지고 우리가 사진 한번 찍었는데 사진 찍는 동안 내 얼굴이 타더라고요. 그만큼 더, 그러니까 다 죽어요. 물도 없고. 이런 땅에 살고 사람들이 너무 많고요. 그 다음에 이게 먹을 것이 없으니까 집도 조그만하게 지났더라고요. 흙을 가지고 지어놨는데 조그만히 지어놓고는 짐승 못 들어오도록. 어린 아이들이 있는데 보니까 나는 참 우리 아이들 데리고 와서 좀 아이들 구경 좀 시키면 좋겠나 싶을 정도로요. 발이 전부 다 썩었어요. 신발은 아예 없고, 신발 파는 데도 없을 뿐만 아니라 있어도 사지도 안 하고, 이게 그냥 맨발로 다닙니다. 아이들이 다 맨발로 다니고 있는데 발 밑에 이 거미 가가지고 그 사이에 왜 병분 들어가 다 썩었어요. 발 다 썩어 올라와요. 그냥 가만히 그냥 안 와요. 모욕도 안 하고, 물이 있어야 모욕을 하죠. 그냥 무슨 열매거든 따먹고 뭐 이 정도요. 진짜 이거 보통 문제가 아니더라고요. 이런 땅이 지구 위에 있습니다. 지금 아프리카가 지금 70개 나라가 지금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 저 부분을 기도하지 않으면 안 되고, 지금 걸려서 가끔 죽어가는 에이즈가 전부 여기서부터 출발했단 말이에요. 이러고 막 넘어오는 것인데, 아프리카 사람들은 에이즈 걸리도 그렇게 크게 신경을 안 씁니다. 왜냐하면 에이즈 걸려가지고 견디가 죽는 거하고 굶어 죽는 거하고 비슷해요. 그렇기 때문에 별 신경을 안 써요. 그리고 이게 이제 보통 문제가 아닙니다. 우리나라 사람들은 에이즈 걸리면 막 심각해지지요. 아, 이거 내가 이제 죽겠구나, 이런 게 나오는데, 아프리카 사람들은 그렇게 심각하지 않은, 보통 3, 40에 거의 죽어요. 우리처럼 막 60, 70 이렇게 살고 그렇게 하는 거 빨리 죽습니다. 그러니까 뭐 에이즈 걸려 죽으나, 뭐 살다가 그냥 죽으나, 연도가 비슷비슷해요. 그러니까 뭐 몇 명씩 막 죽고 나는 이런 상황이 이렇게 되죠. 참 보통 문제가 아니죠. 자, 그리고 지금 어떤 상황이니까 아프리카의 가정들입니다. 지금 사진 찍어놓은 요거는 조금 큰 집입니다. 굉장히 큰 저택이요. 이거는 사진은 왜 이걸 찍는지 몰라도 조그마한 뭐 겨우 들어가요. 요런 집들 아마 짐승 들어올까 싶어 그런 모양이죠. 이런 상황입니다. 또 16페이지 보면은 아프리카 도시에는 거의 아이들이 가출해 나와 있습니다. 학교 공부는 중단됐습니다. 그건 뭐 말할 필요도 없고요. 학교도 폐쇄된 학교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데다가 관리들이 얼마나 부정하는 거니까 한 80%는 막 형량한다고 현지인들이 정언했습니다. 어느 정도 정하면 건물 하나 지으면은 한 80%를 훔쳐 떼먹어 버려요. 그래 진짜 내가 우리나라보다 더 심하구나. 우리나라는 50%밖에 안 떼먹는데 진짜 이거는 80%나 떼먹구나. 우리나라는 건축하는 사람들은 한 50% 속인다 이렇게 보면 됩니다. 근데 이 케냐 사람들은 80% 속입니다. 후진국일수록 많이 속입니다. 많이 속이기 때문에 미국 사람들은 좀 자기 속이는가 봐요. 그러고 선진국이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막 틀림없이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 나라가 지금 얼마나 어려운지 이런 허감의 세력들이 이제는 국제화되면서부터 막 넘어 들어오는 것입니다. 아프리카는 세계에서 가장 도시화가 안 된 국가라고 인정되고 있습니다. 50만 이상이 안 되는데도 굉장히 많이 있고요. 또 요즘 와서는 현재는 이제 한 100만 넘는 도시들도 많이 생기나고 하고, 지금 아프리카에는 굉장히 가난한 나라들이 많고, 좀 나이지리아라든지 이런 나라들, 케냐라든지 이런 나라들은 조금 괜찮게 살죠. 뭐 우간다라든지. 지금 거의 다가, 그래도 제일 발전된 나라가 케냐라고 볼 수 있는데, 케냐의 제일 중요한 도시가 나이로비입니다. 나이로비 가봤더니 거기에 학생들이 그 사람들 말로는 막 7, 80%인데 제가 보기에는 한 절반은 그냥 학교 안 가고 있어요. 여러분 지난달 학원 메시지 그 책에 보면 제가 흑인 아이들하고 이야기하고 있는 게 있죠. 그게 그 현장에 찍은 사진입니다. 그래서 아이들 5명이 있더라고 불렀습니다. 거기가 말하자면 70개국 아프리카 최고 도시입니다. 최고 도시의 나라에 모인 아이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골라온 게 아니고 있는 아이만 제가 불렀습니다. 불러가지고 제가 물어봤습니다. 왜 학교 안 가느냐 물으니까 잘 말을 하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그 흑인 목사님 불러가지고 우리가 연결시켜서 물어봐서 왜 학교를 안 가느냐고. 그런데 5명이 대답하는 가운데 한두 명은 집 나와 집에 안 가기 때문에 학교 갈 수 없고, 또 이제 한두 명은 말하기를 2명인가 그는 이제 집에 너무 가난해서 아버지 어머니한테 갚버려서 자기 학교 갈 수가 없기 때문에 안 가고, 그 다음에 그 일을 한 5명이 다 안 가는 이유가 그래요. 그래서 뭐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물었더니 그 선교사님 말로 아이들 한 80%는 지금 길에 나와 있다는 거예요. 이야, 이게 참, 그게 케냐입니다. 그러면 케냐 지역에 학교는 없습니까? 있대요. 있는데 운영이 안 돼 문을 닫아버려요, 학교. 학생 안 오고, 선생도 가르치면 월급 안 나오니까 문 닫아버려요. 그게 지금 아프리카 대표 국가에서 일어나는 현상입니다. 앞으로 어떻게 되겠죠? 앞으로 굉장히 중요한 문제가 다가오게 됩니다. 자, 그러면 아프리카의 위기는 어떤 것인가? 17페이지입니다. 아프리카의 위기가 지금 제일로 심각한 게 매춘입니다. 그리고 에이즈는요, 감기 걸리듯이 막. 나이로비에 있는 호텔에 갔더만은 들어가는데 그냥 막 이상하게 생긴 여자들이요. 그냥 막 우리 부르고 막 이러더라고. 그러니까 그 정도로 최고 고급 호텔에 그렇습니다. 그러니 얼마나 그게 심각한지 몰라요. 그리고 그 사람들은 돈벌이 하려고 그렇게 막 나와 있는 것입니다. 성경은 증거하고 있습니다. 창세기 6장 1절에서 20절,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는 인간들은 아무리 발전하고 노력해도 창세기 6장에 노아 홍수 때 임한 저주처럼 임하게 되는 것이고,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인간은 애굽의 멸망처럼 아무리 승리해도 멸망받게 되는 것이고, 바벨론이 아무리 부흥되고 로마 부흥되는 결과 멸망받았습니다. 여러분 여기 나와 있는 애굽, 바벨론, 로마는 최고가 나라들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나라들이 멸망받았습니다. 옛날에 한때 케냐라든지 이 나라들이 잘 살았던 때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결국은 하나님 알지 못하니까 완전히 지금 저주 가운데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이때 지금 뭐가 필요하냐? 이제는 제대로 복음을 가진 선교사가 필요합니다. 케냐 지역에 선교사님 좀 들어오도록 기도하셔야 되겠고요. 흑인 가운데 아프리카 사람이 지난 주간에 제게 편지 왔더라고요. 좀 들어와서 훈련받게 해달라고 편지 왔는데, 그런 사람 우리가 조금 받아들여야 됩니다. 지금 복음 가진 올바른 교사만 있으면 케냐 금방 살립니다. 기도해야 되겠습니다. 이제는 복음을 가지고 있는 사업가가 들어가야 되겠습니다. 이제는 복음 가지고 있는 정치가도 들어가야 됩니다. 약간 여러분 기능 손톱만큼만 가고 들어가면 굉장히, 왜 이 말 하는가 하면은 조금 미안합니다만 양심상 말하지 아니할 수가 없어서 지금 선교사, 교사, 사업가, 정치가 많이 들어가 있습니다. 전혀 뭐가 없는가 하면은 복음이 없어가지고. 이게 케냐입니다. 여러분이 케냐를 놓고 기도해야 되겠습니다. 제가 너무 안타까웠어요. 이거는 정말 본인들도 좀 듣고 얘기했으면 좋겠습니다. 이 아프리카를 갔는데, 제가 이분이 아프리카 가기 전에 몇 년 전에 아프리카를 갔습니다. 아프리카를 가게 된 동기는 거기에 있는 선교사님이 여기에서 합숙훈련을 받고는 저를 초청을 했어요. 초청을 했는데 어떤 초청을 했는가 하니까 집회에 강사로 초청을 했습니다. 강사로 초청했는데
강사 여러 명이 초청됐는데 한 명은 우리나라에서 아주 제일 큰 게 유명한 목사님이요. 근데 저는 이제 낮에 강의 이렇게 하도록 초청을 받았습니다. 근데 이 프로그램을 짠 분이 집회는 그렇게 했지만 강의를 저를 저게 하게 하려고 이렇게 작전을 짰어요. 그러니까 나는 그때 참 놀랐습니다. 흑인들이 한 5천 명인가 모였어요. 그리고 뭐 새까만 흑인들이 이렇게 모였는데, 이야, 참. 그래서 제가 하니까 놀란 것은요, 하루 종일 빵 요런 거 한 개 먹고 사는데, 우리가 뒤에서 막 맛있는 걸 먹으면 미안하더라고요. 그래, 선교사님, 저 사람들 저거 좀 주지요. 이렇게 하니까. 우리끼리 안 그러면 안 보는 데서 먹던 이렇게 하니까. 저 사람들은요, 하루 종일 저거 한 개 못 먹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지금 여기 와서 제가 빵 먹고 이런 거는 굉장히 잘 먹는 거래요. 괜찮다면서 하더라고요. 우리는 그 현장을 모르니까. 이렇게 하는데 이 흑인들이 말이죠. 나 깜짝 놀란 것이 찬송을 부르는데 얼마나 잘 부르는가 하면 막 그 안에가 막 열광적이요. 그런데 그 자리에서 딱 나왔다 하면은 힘이 하나도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가서 메시지를 몇 번 했습니다. 몇 번 하는 가운데 어떻게 했는가 하니까 우리가 너무 떠들지 말고 정신을 잘 차려가지고 어떻게 하면 응답받을 것인가 이걸 찾아내고 어떻게 하면 아프리카를 복음할 것인가 이걸 좀 찾아내야 되겠다. 그런 메시지를 하고 돌아오고 영어도 그때 뭐 에스더 갔으면 잘했었긴데 뭐 통역도 그렇고 막 이래 좌우지간 얘기를 했어요. 그 다음에 또 제가 집회 안 갑니까? 나는 앞에 강사님이 뭐인지 모르거든. 대강 눈치를 채지만은 앞에 강사님이 가가지고 막 불 받아라 하고 막 관 지르고 막 이러거든. 나는 그걸 모르고 또 와서 지금 와서 좀 불 좀 끄고 조용히 해라 하는 식으로 하자고. 왜냐면 이 떠들 일이 아니다 지금. 그런데 놀라운 사람이 메시지가 반대로 나가는 거야. 앞에 사람이 오면 막 불 받아라 뭐 해라 뭐 할 수 있다 막 이렇게 하는데 나는 와가지고 가나거든. 좀 침착해라 조용히 해라 하고 말이지. 지금 정신 차려서 지금 아프리카 좀 살려야 안 되겠냐. 메시지가 완전히 반대인 거야 이게. 근데 문제는 어디서 왔나면 메시지가 반대로 나가는데 흑인들이 저는 모르잖아요. 그 강사가 뭔지 모르요. 같은 멤버가 아니니까 언어를 안 해서 모르지요. 그게 이제 하나님 뜻인지도 모르지요. 그런데 난리가 난 거요. 흑인들이 지금 그 20몇 년 동안 그 집회를 해마다했다네요. 도저히 전도운동이 하나. 그래 흑인 목사님 대표자 찾아왔어요. 목사님 우리 이럴 것이 아니고 우리 훈련을 시켜달라. 내 목사님 얘기 들으면 맞다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20년 동안 이 짓을 하는데 전혀 교회가 부흥이 안 되고 우리가 지금 죽게 생겼다. 그렇겠죠. 얼마나 안타까운지요. 그런데 이상스럽게 조용히 하고 열내지 말고 정신 차리라고 하는 여기에 이 사람들이 지금 은혜를 받는 거예요. 근데 제가 메시지를 막 한참 하니까 흑인들이 막 그 열광적인 흑인들이 가만히 있더라고요. 이 사람들이 반응이 없어요. 막 아멘도 안 하고 하려고 가만히 있어요. 그래서 제가 물어봤다고 흑인 그 한 선교사님 보고 아니 지금 내 메시지를 알아듣습니까? 이렇게 알아듣는 거예요. 아 근데 사람들이 반응이 없어요. 그러니까 내가 뭐 말하면 뭐 그렇게 떠들던 사람이 왜 할렐루야도 안 하고 아멘도 안 하고 저렇게 가만히 있냐고. 목사님은 흑인을 몰라서 그렇습니다. 흑인들은 충격받아 버리면 가만히 있대요. 그게 충격받은 거랍니다. 그랬더니 아니나 다를까 이번에 집회 갔는데 그분들 얼마나 많이 참석했는지 몰라요. 근데 저는 몰랐습니다. 나는 우리가 이렇게까지 해야 될지 난리가 난 거요. 그게 지금 유명한 목사님하고 그 팀이 난리가 난 거요. 그 날 부른 선교사를 불러가지고요. 왜 강사를 대조시키도록 불러가지고 이렇게 창피하게 만드느냐. 너는 이제는 모가지 숙인다. 이래가지고는 어느 정도 구했던지 얼마나 이 사람에게 겁을 줬던지요. 우리가 집회 마치고 나오는 날 나는 그런 걸 전 몰랐어요. 이상하다. 우리가 마치고 호텔에 나오면 인사를 할까 아닙니까? 가라. 그것도 없어요. 이상하다. 뭐 혹시 시간이 안 왔는가? 안 와도 되지만 그래도 워낙 상식적으로 오니까. 이래가지고는 나중에 우리가 뭔지 압니까? 호텔비 뭐는가 우리가 다 냈어. 왜냐하면은 아예 나타나질 않은 거예요. 그랬더니 얼마나 참 교회들이 우스운지. 이분의 케냐 집회를 갔더니요. 저를 초청한 그 사람하고 그 교단이 막 본격적인 반대 운동을 했는데. 다락방 막 못 들어오겠다. 막 얼마나 반대를 했던지. 우리는 그걸 또 몰랐네. 우리는 그런 데 관심이 없으니까. 반대해도 뭐 모인 사람 모이기 갔는데 상상외로 더 많이 모인 거 있지. 이래가 모이는 가운데 메시지 하니까 이분의 영어 통역도 제대로 했지. 메시지 하니까 흑인들이 전부 은혜 받아가지고
이번에 한국에 나오려고 하는 사람도 많습니다. 여러분 케냐를 위해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케냐 집회 메시지를 좀 참고하셔야 될 것입니다. 정말 70개 나라 살리는 가장 중심이 되는 케냐 나이로비였어요.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능력을 정말로 믿는 사람이라면 옳은 선교사, 옳은 교사, 사업가, 정치가, 옳은 기능 가진 사람이 한두 명만 들어가기 시작하면 얼마든지 살려냅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 지난번에 김동길 선교사님이 그 어려운 속에서 케냐 집회를 진행을 하고 지금 케냐 선교사로 지금 파송에 들어가죠. 제가 보기엔 우리 김동길 선교사님 한 분만 바로 해도 하나님은 큰 역사를 일으킬 줄 믿습니다. 너무너무 많아요. 그래서 김 선교사님이나 우리 들어가시는 분들은요, 겁내지 말고 정말로 요원 중심으로 제자를 바로 키우면 몇 년 안 가서 뒤집지는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지금 이 지구 땅은 불쌍합니다. 아무리 제가 말 안 하려고 안 할 수가 없습니다. 선교사님과 교사와 사업가와 정치가와 이런 분들이 복음 조금만 가진 사람만 들어가면 케냐가 살아날 거 아닙니까? 이거는 절대 비판도 아니고 교만도 아닙니다. 정말 이게 애타는 부탁입니다. 정말 전혀 복음이 없습니다. 이거. 그리고 막 싸우고 난립니다. 그럼 뭐 조금 간단지 들어오면 뭐 막으려고 막 들고 어째서 교회가 이렇습니까? 안타깝습니다. 여러분 성경학교 하는 선생님들, 지금 우리 교역자들과 지금 외국에 나가야 될 분들 앞으로 결국은 일을 가야 됩니다. 우리 아이들 모아놓고는 바로 눈 열어주지 않으면 우리의 자녀들이 자라서 또 이런 일꾼이 돼요. 우리 자녀들 여름 성경학교 하기수를 위해서 숫자가 많지 않더라도 복음 똑바로 하는 사람 한두 명 만들어내면 나중에 1000명, 10,000명을 이길 수 있는 역사들이 일어나게 됩니다. 하나님의 축복이 있으시길 바랍니다. 자, 이제는 공산권 선교를 위해서 얘기해 줘야 됩니다. 육가입니다. 막강했던 공산국가입니다. 러시아라고도 하고 뭐 소련 그랬죠. 근데 쉽게 말하면 15개 큰 나라가 옛날에는 묶어져 있었는데 지금은 공산주의 무너지면서 다 독립이 됐습니다. 옛날에는 대표적인 나라가 소련이고 거기에 수도가 모스크바지요. 지금 그 밑에 있는 사진은 모스크바의 한 지역입니다. 박물관도 있고 여기 굉장히 뭐 극장도 있고 우리가 요 앞에서 사진도 찍고 이랬는데 이 굉장한 많은 사람들이 오고 가는 관광지요. 그 그림새가 한번 다 붙어있는 모스크바의 중요한 부분이고요. 그 밑에 2번에 있는 그림이 소련의 그 공산주의 혁명 일으켰던 레닌그라드입니다. 원래 이름은 생빼트르 부르크인데 레닌이 혁명 일어나고 난 뒤에 레닌그라드라 그렇게 바꾸게 됐죠. 혁명도시입니다. 전 공산국가를 지배하기도 했습니다. 막강한 인물들이 일어나게 됐죠. 그런데 이번에 보세요. 공산주의가 지금 무너진 것입니다. 그렇게도 힘이 막강했던 나라, 여러분 옛날에 러시아 이라면 그 무시무시 안 했습니까? 여러분 옛날에 중공 이라면 안 무서웠습니까? 그런데 중공 러시아가 전부 다 무너져 버렸습니다. 여러분 좀 기도하셔야 됩니다. 공산권. 하나님을 믿지 않는 무신론 사상, 공산주의의 가장 대표적인 것은 뭐냐? 하나님 없다는 겁니다. 공산주의 사상, 무신론 사상이지. 하나님이 과연 없습니까? 시편 14편 1절에 어리석은 자는 그 마음에 이르기를 하나님이 없다 하도다. 그 사람들은 지금 물질만 추구하는 유물 사상 아니었습니까? 그리고 목적을 위해서는 폭력도 할 수 있다. 그래 전쟁국가였습니다. 하나님의 저주를 받고 말았습니다. 공산주의는 몰락하고 지금 경제 큰 위기가 왔는데 러시아, 중국, 북한 전부 경제 위기 다 왔습니다. 그러니 완전히 멸망되어 버린 것입니다. 공산권. 앞으로는 어떻게 될지 우리 두고 보고 기도해야 됩니다만은 북한에서 소원이 어디 가는 거냐? 중국 도망가는 거. 중국에서 소망이 어디냐? 한국으로 도망오는 거. 차이가 그만큼 납니다. 중국을 가봤는데요. 가보니까 제가 어릴 때 1950년대 60년대 보면은 하수구칠이라는 거 물 막아버립니까? 그런 식이요. 그런 식인데 보통 이제 일반 시내를 가보면요. 그만큼 지금 뒤떨어졌습니다. 물론 북경 같은 데 가보면 꾸미는 데는 세계적인 도시도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 제가 이야기하는 평균적인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평균적인 얘기를. 그러니까 화장실도 가보면 우리 어릴 때 문 없는 거 있잖아요. 문 없는 거. 그래 문 다 없어요.
그러면 옆에 거는 약간 있어요. 그래서 절대 이래서 하고 옆을 살피면 안 됩니다. 이렇게 쭉. 그렇게 별 구분도 없어요. 이렇게. 그런 식의 하나씩. 그만큼 지금 중국이 그 이상 전혀 발전 안 한 것입니다. 공산주의자들이 제일로 부르짖는 게 뭐냐? 하나님 없다. 공산주의자들이 제일로 어렵게 만든 게 누군지 압니까? 예수 믿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기독교를 굉장히 박해하고 살해하고 그랬지. 이런 나라입니다. 근데 이 공산주의가 완전히 무너져 버렸으니까 지금 공산권 문이 열리기 시작하고 또 열렸습니다. 문화가 개방되고 경제가 교류되고 정치가 교류되고 지금 또 사상이 무너졌기 때문에 이제는 북한 주민들이 탈출을 시작하고 러시안 중국인이 세계를 방문하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들이 이 말이 무슨 말인지 알아듣고 아이들에도 가르쳐 여러분 기도해야 됩니다. 그런데 지금 공산주의가 위기에 몰렸습니다. 20페이지. 문이 열렸는데 지금 뭐든지 다 들어가 버린 것입니다. 지금 복음 빼놓고는. 특히 타락 문화가 완전히 침투해버리고 급속도로요. 지금 러시아를 중심해가지고 공산권에 중국은 아주 조금 덜합니다. 중국도 곧 문 열리겠죠. 지금 러시아에는 완전히 사로잡은 게 뭐냐? 마피아입니다. 지금 마피아단에 들어가서 완전 사로잡고요. 지금 러시아 전역을 장사하는 까지 싹 다 사로잡았습니다. 제가 3년 있다가 3년 이후에 모스크바 깜짝 놀랐습니다. 3년 전에 없던 것이 3년 후에 가보니까 완전 레온사인하고 지금 번화가처럼 쫙 붙어버리는데 전부 술집이고 전부 마피아 팀들이 움직이는. 공산주의가 그대로 있으면 차라리 나을 것인데 공산주의가 무너지고 나니까 문이 열려버렸잖아요. 문 열리는데 여기에 지금 올바른 복음이 들어가야 되는데 이때 다른 것이 전부 사상보다 더 무서운 것들이 막 밀고 들어가 버린 것입니다. 지금 실제적인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제가 지난번 갔을 때 말고 앞에 잤을 때는 우리 바로 옆에 자는 사람이 총 맞아 죽었어요. 어디 우리 한국에 와보니 신문에 나 있더라고요. 무슨 방송사 뭐 사장인가. 하여튼 몇몇 말 안 들으면 그냥 쏘아 죽여버리는 거예요. 그리고는 얼마나 지금 마피아가 완전히 사로잡고 있어요. 어느 정도 마피아 사로잡고 있냐면 여러분 소련에 가서 일할 때는 조심해서 잘해야 됩니다. 얼마만큼 무서운가 하면요. 경찰이 좋은 차를 지나가면 타차 지나가면은 사람들이 뭐라고 얘기하는가 하면은 저 경찰관이 있는 지역 마피아는 센 마피아다. 그게 뭔 말입니까? 경찰이 마피아 손 안에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센 마피아가 있는 데는 경찰도 좋은 차를 타고 다니고 나라가 지금 그래 됐다니까요. 그리고 이번에 우리가 어느 지역에 마약 없애는 그 조직을 짰단 말이에요. 조직을 짜니까 거기에서 마약 만들어내는 두목이 회원으로 들어왔어요. 참 놀라운 일이지요. 그래 왜 들어왔냐 하니까 막 그냥 막 반 아니면 반 이렇게 막 급주름 비슷하게 들어왔어요. 그런 상황이거든요. 우리가 지금 소련 전체에 마약을 없애자라고 지금 팀을 구성해 모이는 정부에 모이는 속에 그저 거기에 나도 후원하겠다고 들어온 팀이 마피아에 마약 파는 사람이요. 그런데 정부에서도 알고 말 못하는 거예요. 우리 팀도 알고는 아무 말도 안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정도면서 여러분 소련 잘못하면 여러분 크게 속을 가능성도 있고요. 지금 호텔 같은 데 가면 앞에 호텔 문화에 보면 많이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그 사람들이 거의 다 마약하고 이상한 사람들입니다.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정신적으로 시달리는 사람 많고. 지금은 소련이 갑자기 그렇게 되었습니다. 공산주의는 무너졌지요. 붙들어주는 사람 없지요. 앞으로 중국 13억. 지금 아직 문을 다 안 열었거든요. 중국에 조금 지혜가 있어요. 문을 지금 덜 열었습니다. 문을 열어버리면 지금 물밀듯이 지금 이 사단에 지금 뭡니까 이게 그게 파고들어갑니다. 지금 마약 마피아 이런 거 막 파고들어갈 겁니다. 지금 아주 중국은 문을 딱 닫고 있단 말이에요. 닫고 있으니까 못 들어가고 있는데 열리뿌리면 들어갑니다. 그런데 지난번 그 고르바초프라고 하는 분이 소련 문을 열었거든요. 소련 문 열고 났는데 그 뒤에 막 들어간 겁니다. 대학생들 중고등학생들한테 얘기해 줘야 되고 우리 어린 아이들에게 가능하면은 기도 많이 하는 중에 아이들 은혜 다 받고 나거든 마무리할 때 얘기해도 공산주의는 이렇게 돼 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지구촌 한 동네에 지금 아프리카는 이렇게 돼 있다. 너는 지금부터 공부하고 기도해라. 이것이 곧 우리나라로 연결되어 넘어오기 때문에 가르쳐줘야 됩니다. 저는 상상해보기를 중국이 문 열리고 지금 이런 북한이 문 완전히 열리는 날 어떤 일이 오겠는가 이런 생각을 많이 해봅니다.
그래서 지금 조금 급합니다. 급해도 많이 급합니다. 어느 정도 급하냐? 이거는 지금 여러분들이 교사님들이니까 들어야 됩니다. 소련 지역으로 우리가 집회를 갔는데 얼마나 이 러시아직이 반응이 냉담한지요. 그래서 한국 교회 교인들이 소련에 집회하러 들어오면은 몇 차씩 실어가지고 보통 왔다고 하면은 1억씩 이렇게 뿌린다네요. 근데 우리는 그걸 모르고 전혀 그냥 갔거든요. 그러니까 집회를 모이면 당연히 돌아갈 때는 뭘 주는 거예요. 봉투 하나씩 주고 이렇게 막 먹을 것도 많이 주고. 지금 우리 한국 이런 식으로 선교를 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전도로 오면 우리가 당연히 그럴 줄 알고 근데 안 내놓거든. 이러니까 이 사람들이 막 반응이 이상한 거예요. 초창기에 그랬습니다. 그래서 나 우리 눈치를 채고 선교사님들 보고 그런 사람은 오지 말아 하면 될 거 아니냐. 우리는 이제 중요한 요원들만 찾아내겠다. 소련 사람 가운데 지금 평신도들은 말씀 받으려고 막 갈급합니다. 그런데 교역자들과 일꾼들이 지금 거의 다 그렇습니다. 지금. 그래서 우리가 선생님, 부모님, 교역자님들이 회개해야 됩니다. 여러분이 무슨 잘하고 못나고 잘나고 이런 정도가 아니고 전혀 지금 제가 이야기하는 건 손톱만 건 못한 얘기 아닙니다. 나는 세계 선교 현장 보면 갔다 올 때마다 얼마나 속이 타는지 모릅니다. 전혀 복음에 대한 관심이 없습니다. 물론 물어보면 복음 전한다고 하죠. 그러나 아닙니다. 너무 안타까운 거 있지. 제가 지난번에 중국 갔을 때 어떤 분보고 이런 이야기 했는데 사정사정했습니다. 결국은 실패할 거니까 다 걷어 지우고 복음 전해라. 복음은 전부 뒷전입니다. 그러니 뭐 말해야 복음이지 전혀 복음이 전거 안 되고 있습니다. 소련 땅 안에서요. 너무너무 안타까워서 우리 그때 107명 고신대학 학생들이 우리 전도를 안 들어갔습니까? 전도로 들어가가지고는 저 지역에 거기서 말이에요. 집회를 하는데 참 놀랐습니다. 어느 정도지. 사람들이 그리스도 복음을 전가하는 중에 그 테이프 아직도 우리 합숙할 때 나오지요. 거기에 모인 극장 안에 모인 사람들이요. 거의 다 눈물바다가 돼가지고 제가 집회 마치고 나이 많은 사람이 저를 찾아왔더라고요. 그런데 이 문사람 물어봤더니 통역에서 물어봤더니 스탈린 시대에 자기가 예수 믿는다고 잡혀 들어가가지고는 계속 있다가 얼마 전에 나왔대요. 나왔는데 자기 나라에 이런 일이 올 줄 몰랐다 이거죠. 우리나라에 소련에 이렇게 지금 이런 집회가 열리고 이렇게 될 줄은 몰랐다는 거예요. 꿈만 같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소련 사람이 막 엉엉 우는 거 있죠. 정말 여러분 지금이라도 늦지 않습니다. 목사님, 사모님, 선교사님 지금 빨리 일꾼들만 깨달아 버리면요 공산권 살게 되고 아프리카 살게 됩니다. 그래서 이게 길은 너무 영원하고 멀길래 여러분들이 이번 여름 성경학교 때 이번 수련회 때 이번에 지금 대학생 청년 모아놓고 솔직하게 얘기해야 됩니다. 솔직하게. 여기에서 이제 문제가 왔습니다. 그러면 이제 이 제 테이프를 듣던 사람이 은혜 받으면 괜찮은데 은혜 못 받는 선교사님들이 그러면 니만 잘나고 그러면 우리는 그럼 뭐냐 이렇게 나온 거예요. 거짓말이 아닌데. 그런 거 있으니까 이제 여기 이제 요원들이 이 제대로 눈 뜬 사람이 있을 거 아닙니까? 이 사람 다락방에 이제 오는 겁니다. 맞단 말이에요. 전도하자. 지금 우리가 전도에 대해 하나도 안 했다. 이러니까 또 뺏길 것 같으니까 이제 이단으로 치고 나간 겁니다. 이 사건입니다. 쉽게 말하면. 정말로 나는 목사님들과 선교사님들 이야기하고 싶고요. 여러분 부모님들, 장로님들, 어른들하고 이야기하고 싶습니다. 우리가 얼마만큼 훌륭하냐 안 하냐 그 이전에 전혀 안 하잖아요. 지금 소련, 중국 전혀 복음이 없어요. 제가 확인한 바로는 없습니다. 제 눈으로 볼 때 정말로 잘못 봤으면 하나님 죄를 책망할 것이고 제가 잘못 봤으면 하나님 죄를 깨우치게 할 것입니다. 그러나 저는 잘못 안 봤다고 생각합니다. 중국, 소련, 공산국, 아프리카 복음 안 전합니다. 복음이 너무 없습니다. 진짜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나는 확인한 바입니다. 훌륭하고 안 훌륭하고 이 얘기가 아닙니다. 지금이라도 초중고 대학생 바로 키워야 될 것입니다. 중국 선교, 소련 선교는 어마어마한 문인데 지금 70개 아프리카와 문들이 다 열렸는데 한 명도 전도하는 선교사가 없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 엄청난 위기가 지금 와 있습니다. 그래서 소련은 완전히 버려버렸습니다. 그래서 드디어 소련 당국에서 지금 모든 선교사 나가라 이렇게 된 겁니다. 나라씩 그렇게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막 개신교 단체에서 이제는 국제적인 협약을 건드리거든. 그러니까 소련이 지금 자꾸 물러섰습니다. 얼마 전에 옐친 대통령이
통과시키기 위해서 뭐라고 발표했나 하면은 이제는 기독교 단체 선교사 모든 단체는 소련에서 나가라. 그래가지고 국회 통과시키려고 했는데 국회에서 통과 안 됐어요. 왜 안 됐냐? 외교적인 압력을 자꾸 넣으니까. 그게 통과돼가 다 쫓겨나와야 되는 것인데 정말 보통 문제가 아닙니다. 여러분, 남을 비판하고 맞다 안 맞다 이전에 우리가 지금 여러분 성경에 수련회 열리거든. 대학생들 모아놓고 솔직히 얘기하고 여러분 자녀들에게 얘기하고 오늘 어린아이 때부터 얘기해야 됩니다. 지금 중국을 살려야 되겠습니다. 복음 깨달은 사람 한 명만 있으면 중국 살 것이고 복음 깨달은 사람 한 명만 아프리카 들어가면 살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우리 지금 아프리카 케냐로 들어가는 김동길 선교사님에게 상당한 관심을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김동길 선교사님이 앞에 있다 된 거야. 싹 다 내버려버려요. 분명히 틀린 거니까. 완전 전도만 해요. 두 가지 마세요. 완전 전도, 완전 기도. 나머지 다 내버려버리면 역사는 납니다. 지금 그러면 아프리카 70개국이 김성교사님 때문에 막 살아나는 문이 열려지게 될 것입니다. 지금 전혀 안타깝습니다. 전에는 선교지에 보면 안타깝습니다. 갔다 올 때마다 얼마나 화가 나는지 몰라요. 그래서 제가 선교지에 가가지고 어지간하면은 너무 답답해서 쇼핑도 안 하고 다니지도 않습니다. 그렇게 선교사님들 이상하게 참 이상하네요. 다른 분들 오면 좀 참 구경도 하고 막 이렇게 하는데 다락방 이거는 막 와가지고 막 가장 기도만 해 하고 말이지 팀 사용하면 밤새도록 하고 말이지 그럼 우리가 그렇게 지를 드린 겁니다. 그리고 다니니까 볼 것도 없어 살 것도 없어요. 얼마만큼 안타까운지. 그 정도가 아닙니다. 제7과입니다. 모슬렘이 지구 또 완전 한 4분의 1 장악해버렸습니다. 지금 앞으로 여러분 자녀들에게 안 가르치면 안 되는 공산권과 아프리카와 모슬렘 꼭 가르쳐야 됩니다. 이 모슬렘은 어디서 출발했는가 하니까 정확하게 말하면 구약 성경만 가지고 있었던 사람들이죠. 복음 없이 메시아 그리스도 사상에 실패한 사람들입니다. 종교 의식주의 극치와 신비주의 극치들입니다. 이렇게 말하면 어렵죠. 어린 아이들에게 모슬렘이 뭐냐를 아이들에게 가장 쉽게 얘기해 주면 됩니다. 구약 성경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고 있고 신약 성경은 안 믿는 사람입니다. 그게 모슬렘입니다. 아브라함의 후손 중에서 이스마엘 족속 가운데 나왔습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못 믿어가지고 아들 주겠다는데도 첩을 얻어가지고 낳은 아이가 이스마엘이지요. 이스마엘의 후손이 모슬렘 선조들입니다. 그러면 이 사람들은 뭘 믿냐? 구약 성경은 믿습니다. 또 희한하죠. 그리고 신약 성경은 안 믿습니다. 이 사람들은 신약 성경 안 믿기 때문에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지 않습니다. 이 사람들은 예수님을 선지자로 믿습니다. 몇 년 전에 용두상군에 전도하는데 영어를 제법 하는 이 모슬렘을 만났어요. 그렇게 이 사람이요, 내가 이 복음을 말했거든요. 복음을 말하니까 자기는 이 예수님을 안 믿는다 그래요. 나는 예수 믿는다. 그래서 내가 말했습니다. 예수는 그리스도다니까 예수님은 그리스도 아니라는 거예요. 그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성경에 있다니까 예수가 그리스도 아니라는 게 고란경에 있다는 거예요. 이 사람들은 이제 구약 성경 설명하는 고란이 있죠. 거기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 뭐 얼마만큼 힘이 강하든지 이게 네개 다로 증거하려고 나오네 이게 지금. 그래서 내가 얘기했으면 좋다. 그러면 증거를 보여주겠다. 오늘 당신은 내를 위해 기도하고 나 당신을 기도하겠다. 근데 내가 먼저 기도하겠다. 내가 기도하거나 하거든 네가 알라 신 이름으로 내가 기도해라. 나는 이게 그리스도 예수 이름으로 성으로 기도하겠다. 오늘 저녁에 하나님이 놀라운 증거를 주실 것이다. 그래 기도하자. 그래 내가 손 딱 잡으니까 도망가는 거 있죠. 근데 소련 갔을 때도 환자가 얼마나 왔냐면 병 아픈 사람들 기도해 주겠다고 하니까 몇천 명이 줄 섰어요. 줄 섰는데 내가 물었습니다. 거기 완 사람 가운데 한 3분의 1은 모슬렘이요.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 되는 것이다.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이다. 이런 복음을 쭉 전했죠. 그런데 그 중에서 대부분 사람들은 그리스도를 영접해요.
그래서 영접하는데 이 사람은 한 사람이면 안 하겠다라더라고요. 자기는 모슬렘이라고 그래도. 그러면 할 수 없는 거지요. 난 당신을 기도 못 해주겠다. 그러니까 자기 그러면 기도 안 받겠다라더라고요. 그런 사람도 있더라고요. 그럼 이게 지금 모슬렘이 보통 무슨 단체가 아닙니다. 이게 지금 러시아, 동남아, 중동 지역에 집결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모슬렘 깨달아야 됩니다. 이게 지금 아브라함의 후손들의 싸움입니다. 어떻게 보면은 민주주의도 성경에서 나왔고 공산주의도 칼막스라고 하는 유대인이 만들어냈는데 이 한 집안에서 나온 거라도 볼 수 있습니다. 지금 모슬렘은 얼마나 기도하는가 하면요, 길 가다가도 기도 시간 되면 하루에 그 사람들 5번씩 다 기도하지요. 불행인지 다행인지 지금 석유가 많이 나가지고요, 굉장히 지금 기름 팔아먹고 있습니다. 지금 그림에 보면 기름 위에 딱 기름통에 앉아 지금 웃고 앉아있죠. 그죠? 왼쪽에는 지금 기도하는 모습입니다. 여러분 조금 심각합니다. 모슬렘의 지금 그게. 여러분 모슬렘 근데 전도 들어가면 거의 죽습니다. 그죠? 이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성경은 고란경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도 선지자고 마호메트도 선지자다 이렇게 봅니다. 이 사람들은. 마호메트가 왔는데 이 사람이 이제 선지자다 그렇게 설명합니다. 이 사람들 전략은 얼마만큼 무서운지 고란경이냐 아니면 죽음이냐 이렇게 나왔습니다. 이 사람들이 지구를 지금 굉장히 장악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서서히 여러분 아시다시피 이라크나 사우디나 많은 지역 안에 굉장히 어려움과 저주들이 지금 들어오고 있습니다. 해결책은 영적 치유 전략과 정신 치유 전략과 육신 치유 전략으로 파고들어야 됩니다. 여기 지금 중요한 것이 나왔는데요. 국민학생 때부터 초등학생 때부터 어른까지 얘기해 줘야 됩니다. 지금 아프리카라든지 공산권이라든지 모슬림권 여기는 성경에 있는 전략 못 깨달으면 전도가 안 됩니다. 다락방, 팀사역, 미션홈, 각종 전문교회로 이 전략이 아니고는 모슬렘을 건져낼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어릴 때부터 여러분 자녀들에게 가르쳐주어서 하나님 주시는 중요한 답을 얻도록 도와야 될 것입니다. 올 여름에 여러분 자녀들과 여름 성경학교 수련회 참여하는 학생들에게 영적인 큰 문이 열리는 축복이 되길 바랍니다. 그러면 세계 선교가 지금 한국입니다. 마지막 과목이 한국이죠. 한국은 무당과 제사와 우상에 빠졌던 나라였습니다. 우리나라 지금 5,000년 동안 그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한국은 위기에 여러 번 처했습니다. 일본에 압제받기도 하고 공산주의 폭력에 시달리기도 하고 우리 한국은 굉장히 어려움을 많이 당하다가 지금으로부터 약 100년 전에 복음을 받았습니다. 우리나라 들어온 유명한 선교사들 이름과 현장이 나와 있죠. 제일 먼저 와서 복음을 전해주고 성경을 주는 사람은 토마스라고 하는 영국 선교사입니다. 이 사람이 와가지고는 복음을 전하다가 죽었습니다. 성경 전달하고 처형을 받았죠. 그 다음에는 의사가 들어왔습니다. 알렌 선교사입니다. 이 사람은 의사였습니다. 조금 수준을 달리 들어왔습니다. 우리나라 와서 병원을 세우기도 하고 이 사람이 고종임금 아픈데 치료해 주기도 하고 이렇게 전속적인 여러 가지 일을 하게 됐습니다. 고종임금이 아플 때마다 이 알렌 성에서 연락을 한 겁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하고 대화하기 위해서 조그마한 벨 비슷한 전화를 한 게 달았는데 거기에 기록에 보면 우리 한국 최초의 전화기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전화를 하고 이렇게 한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 뒤에 보면 언더우드, 아펜셀라 이런 사람들이 선교사로 들어오기 시작했습니다. 이렇게 해서 교회를 세우기 시작하고 우리나라는 이제 드디어 학교운동, 병원운동, 그 다음에는 국가 정치에 개입하기도 하고 복음의 계몽운동을 펴기 시작했습니다. 이렇게 해서 우리나라가 다행스럽게 기독교가 들어와서 제일 먼저 학교를 세우고 병원을 세우고 그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아시다시피 세브란스 병원 같은 게 전부 선교사들이 세웠습니다. 그래서 제일 먼저 연희 전문대학을 세우기도 하고
그래서 그걸 합쳐서 연세대학이라고 지금 이름을 쓰기도 하고, 우리나라는 이제 대학과 각 병원들이 들어오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면서 우리나라가 꿈을 깨기 시작했습니다. 다행스럽게 초대 대통령 이승만, 또 우리나라의 지도자 막 김규식, 서재필, 뭐 도산, 안창호 이런 전부 이런 분들이 예수 믿는 사람이었습니다. 이래서 우리나라의 복음의 큰 문이 열려지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러다가 100년밖에 안 됐습니다. 우리 한국은 지금 세계적인 기독교국가 된 것입니다. 교회가 5만 개가량 되고 세계 성경문을 열고 뛰어드는 것입니다. 이만큼 하나님 우리 한국교회를 지금 축복하셨습니다. 우리는 학생들하고 이런 영적인 눈을 열어주면 기도해야 되겠습니다. 그런데 한국 교회에 지금 상당한 문제가 다가온 것입니다. 그 밑에 민족국가가 아니고 무속국가로 둔갑해 버렸습니다. 무속인 무당이 100만 이상이요. 이게 전부 문화로 바뀌었고 타 종교 활동들이 전부 이런 무속으로 정치 경제가 개입이 되었습니다. 우리나라 지금 보통 심각한 문제가 아닌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에 지금 상당한 정신질환들이 많이 들어왔습니다. 기독교 들어온 지 100년 만에 교회들이 많이 썼는데 현장은 완전히 무속국가로, 지금 현장에서는 정신질환을 고칠 수 없는 현장으로 바뀌었습니다. 지금 굉장한 뉴욕 타임즈도 났듯이 한국이 타락 제1순위로 빠른 속도로 지금 타락하고 있다. 외국의 모든 타락들은 전부 좋은 거와 함께 다 수입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지금 우리나라의 현실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올바른 해결책을 가지고 아이들에게 복음을 줘야 되겠습니다. 자, 이번 여름 성경학교와 수련회를 하면서 여러분들이 크게 세 가지를 기도하셔야 되겠습니다. 결론을 맺겠습니다. 이번 여름 수련회와 성경학교와 여러 가지 여름 행사를 통해서 교사, 우리 또 많은 부모, 어린이 할 것 없이 제일 처음으로 답을 얻어야 될 것이, 어제 얘기했죠. 하나님의 자녀에 대한 확신, 하나님의 자녀에 대한 축복, 귀신 섬기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을 섬기는 자녀의 비밀, 요거를 구체적으로 회복시켜야 되겠습니다. 성경은 구원을 예언하셨습니다. 아이들에게 구원이 어떻게 성취됐는가를 알려줘야 되겠습니다. 아이들에게는 이제는 재앙이 왜 들어왔으며 창세기 3장이 무엇인가를 설명해야 되겠습니다. 이런 기본적인 설명이 되어졌으면 창세기 3장 해결하는 단어가 메시아요 그리스도입니다. 메시아는 그리스도 오실 것을 구약에 얘기했습니다. 신약에는 그리스도 같은 분이죠. 그러면 이번에 꼭 가르쳐야 되는 것은 자녀들과 부모님들과 여러분들이 어떻게 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까? 이걸 이번 여름에 깊이 다뤄줘야 되겠습니다. 성경은 여기 앉아있는 여러분 보고 하나님의 자녀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영접하는 자고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여러분은 언제 망합니까? 망하는 시간이 없습니다.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않으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뭐요? 옮겼느니라.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자녀인 이 축복을 이번에 꼭 아이들에게 전달해야 되겠습니다. 두 번째입니다. 이제는 치유입니다. 여러분 구원받았지만은 그동안에 많은 상처, 상상외로 많습니다. 여러분은 구원받았지만은 영적인 문제 너무 많습니다. 치유받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 자녀들 치유하시길 바랍니다. 너무 많습니다. 목사님 중에서도 영적인 병 못 고친 분이 너무 많고,
사모님 중에서 영적인 병을 못 고친 분이 너무 많고, 지금 현재 중직자들과 일꾼들 가운데도 영적인 병을 못 고친 분이 너무 많습니다. 이번 여름에 뭐냐? 치유해야 되겠다 말이에요. 그리고 여러분 가는 곳마다 그냥 치유하는 역사가 일어나야 되겠다. 여러분 생각에는 결론 세 가지 꼭 해야 됩니다. 세 번째, 이제는 한 군데만 보지 말고 전 세계에 흩어진 불쌍한 복음을 전혀 못 듣고 있는 어린이들을 쳐다봐야 되겠습니다. 왜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기 때문에. 여러분, 아프리카의 어린이들이 복음을 한 번도 못 들었다는 사실 얘기해 줘야 됩니다. 저 엄청난 러시아의 복음이 그리스도가 전가 안 됐습니다. 여러분, 그러면 저주받습니다. 여러분, 제 말이 맞는지 안 맞는지 러시아 가시거든 이 그림에 있는 대로 저 모스크바에도 있고 레닌그라드가도 있습니다. 반드시 박물관을 가보세요. 박물관을 가보면 그동안 러시아에 증거된 교회, 한때 러시아는 98% 기독교를 자랑했던 나라 아닙니까? 공산주의 들어서기 전에. 그러니까 거기에 복음이 증거된 많은 흔적들이 있습니다. 저는 그거 가서 자세히 가봤습니다. 저는 그 지역 간 박물관을 자세히 가봅니다. 하하, 뭐 때문에 러시아가 공산화가 됐는가? 어째서 러시아가 이렇게 망하게 됐는가? 저는 이유를 발견했습니다. 거기에 대한 교회 가는 그림들 쫙 다 붙여놨는데 한번 봐보세요. 사진들, 작품들 다 모아놨습니다. 기독교 아닙니다. 어찌 그게 기독교입니까? 예수님이 십자가 지고 가다가 쓰러지는데 누가 예수님을 손을 탁 붙잡고 이렇게 세웁니다. 이렇게 세워준 사람이 누군 줄 압니까? 마리아입니다. 복음이 증거된 적이 없습니다. 어째 복음이 증거됐습니까? 소련 가보세요. 제 말 맞는지 안 맞는지. 그런 상황입니다. 예수님, 아기 예수님을 굉장히 강조하죠. 아기 예수님을 굉장히 강조하는 그게 천주교 사상입니다. 어차피 아기로 왔을 뿐이지 아기가 아니거든요. 그걸 굉장히 강조합니다. 그러면서 아기를 탁 안고 있는 거 굉장히 강조하죠. 그런 그림들이 복음을 다 희석시키는 복음입니다. 그게 알고 보면요. 그래가지고는 그 왜 영어로는 뭐라 합니까? 오로라라고 합니까? 그 빛, 이걸요 마리아 머리 위에 크게 탁 쏠라죠. 그 작품 여러분 예사로 보지만 그 작품이 전부 복음 막는 작품입니다. 그리고 아기를 딱 안고 있으니까 여자 그 머리에 그게 탁 해놨습니까? 그 아무것도 아닌데 그 여자가 그래 해놨습니다. 그 대단하다 이거지. 이렇게 쭉 아담이 후손인 줄 모르고 이렇게 쭉. 그러니까 이제 기독교에서 반발을 했거든요. 뭐 때문에 머리에다 그걸 터둘러놨냐 하니까 그럼 뭐 한 개 더 들어오면 될 거 아니에요. 예수님 머리 위에 딱. 또 그런 작품 또 있습니다. 마리아 머리에도 빛 이렇게 해놓고 또 예수님 머리도 쭉 해놓고 그래야 욕을 안 먹으니까. 그러다가 또 고대에 나온 그림 한번 보세요. 마리아 머리 뒤에는 큰 테로 빛 해놓고 예수님 머리 뒤에는 가나다란 걸 다 해놨어. 왜냐? 수준이 낮으니까. 이렇게 마귀들 이런 게 다 기어 들어간 게 러시아입니다. 그거를 교회 쫙 다가돼 있습니다. 공산주의라고 하는 사탄은 여지없이 이 러시아 전체를 밟은 것입니다. 중국 다 가보세요. 거의 복음이 전거된 적이 없습니다. 아이들이 듣지 못하고 있습니다. 정말입니다. 진정으로 저하고 이야기하고 싶고 따지고 싶은 사람 목사님 계시면요 이야기할 자신 있습니다. 증거 다 갖고 있습니다. 복음이 증거 안 됐습니다. 복음 증거돼 보세요. 그럴 리가 없습니다. 복음은 어떤 건지 압니까? 천하에 모자라는 저와 같은 사람, 약간 모자라는 여러분 같은 사람들이 모여가지고 얘기하는 척만 하는데 역사 안 일어납니까? 하기는 제대로 합니까? 하는 척만 하는데 역사는 아닌데 가방 들고 폼 잡고 다니면서 엉뚱소리 서슬 하는데도 일어날까 말까 안 합니까? 러시아 복음 증거됐다. 중국의 복음 증거 끝나는 겁니다. 여러분 그리스도 어떤 분인 줄 압니까? 우리 한국이 100년 전에 들어가 시원찮게 지금 그리스도 이름 안 불렀습니까? 여러분 나가보세요. 집사님들 교인들보다 건드려보면 그리스도 다 밟은 사람은 거인 중 하나도 없는데 그런데도 100년 만에 5만 교회가 일어서고 그런데도 곳곳에 그래서 선교사 나간다고 나오고 있는 입장입니다. 지금 약간만 깨달아보면 큰 역사입니다. 그래서 이번에 여러분 자녀들에게
또 1.5세 2세들에게 몰려오는 어린 아이들과 중고등학생들에게 숫자 작게 와도 괜찮습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네가 어째서 하나님의 자녀냐 설명해야 됩니다. 그리고 정말 그리스도라면 치유받아야 됩니다. 이제는 세계 어린이와 세계 학생들을 내다보고 뛸 때가 왔습니다.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큰 축복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메시지가 끝나고 나거든 그대로 또 이 언약을 붙잡고 계속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빈 시간에 기도하시다가 하나님 주시는 응답받게 되고 이제는 하나님의 시간표만 잘 보면은 지금은 어떤 때가 왔는가 하니까 이제는 여러분이 응답을 제대로 받고 영적인 치유받을 때가 왔습니다. 이제는 각 나라의 어린이들에게 직접 그 지역에 있는 종들과 손잡고 이제는 어린이들 살릴 때가 왔습니다. 이제는 바깥의 중고등학생들도 굉장한 이제는 답을 얻어야 되기 때문에 전 세계에 복음도 일어나야 되겠습니다. 하나님의 시간표 이러고 기도하시다가 이번 여러분 성경학교를 통해서 수련회를 통해서 여러분 개인에게 먼저 영적인 큰 힘이 나타나게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분명히 그렇게 될 것입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오늘 저희들을 부르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이 자리에 앉은 주의 종들에게, 주의 백성들에게 세계에 복음할 수 있는 문을 열어주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스도 중심이 아니면서 많은 일을 하고 있습니다. 또 그리스도도 아니면서 많은 일들이 이 땅에 일어나 실패를 거듭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이번 여름 성경학교에 이번 학위 수련회에 학생들에게 하나님의 자녀된 축복이 전달되게 해 주옵시며 우리가 영적인 치유함을 받아 하나님의 시간표를 보게 해 주옵시며 이번에 저희들이 세계를 내다보는 영안을 뜨게 해 주시옵소서. 그래서 이번 여름에 참여하는 모든 교사와 교인들이 영적인 축복을 받게 해 주옵시며 모든 학생들이 변화받아 이제는 학교 살리는 문이 열려지게 하옵소서. 오늘 밤에 돌아가는 길에 지금부터 기도하여 전에 받지 못했던 응답을 받게 해 주옵시며 전에 알지 못했던 주의 은혜를 보는 귀한 역사를 이루어 주옵소서. 현장 팀사에게 하나님이 영적인 문을 여실 줄 확신합니다. 살아계신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